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뵈서 그런지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더 편안한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행복이란 단어겠죠. 행복만 생각하면 우리도 행복해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우리가 졌지만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이고,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 좀 더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제 죽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일생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신앙 생활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에 다가가는 성숙해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의 성장은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첫 1년은 전적으로 어머니가 또 부모가 이렇게 케어하면서 1년은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걸음마를 하면서 자기 손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자기 손으로 옷을 입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직장생활,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 자기의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이제 좀 더 깊이 깨닫게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그런 과정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성숙한 어른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단계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의 단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능력을 우선하지만 성경은 성숙을 더 우선합니다. 세상에서는 성숙보다 능력이 있으면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은 보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고 또 뭐 사역을 잘하는 거하고 성숙한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성숙한 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 이것을 더 이제 중요하게 보시게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고 참지 못하고 그냥 떼쓰고 감정적이고 이런 것이 이제 어린아이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은 희생적이고 또 인내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세워주는 그것이 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더 성숙해지게 되면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인격을 가지게 되고, 또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갈라디아서에 있는 또 성령의 9가지 또 성품도 가지게 되고,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신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모아다가 불에 던지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 열매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맺는 뭐 전도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다듬어가는 성품의 또 열매도 있을 것이고,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또 성령의 열매, 그리고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행복의 열매, 이런 성숙한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숙한 열매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성숙한 모습, 크리스찬의 성숙한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냥 교회 와서 막 기도 많이 하는 모습, 아니면 저 길가에 나가서 십자가 들고 전도하는 모습,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물론 이것들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모습은 아마 우리가 가정에서 또 사회 속에 나가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 이것 늘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되 행복한 모습으로 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그냥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일을 한다면 일을 시킨 사람이 그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겠죠. 야, 그러려면 관둬. 아마 그러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봉사를 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행복한 모습으로 이런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모습, 이것은 우리 성도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정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이제 동의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날마다 행복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이, 그래서 행복한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이런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 안에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늘 기도해야만이, 기도가 주는 힘으로만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생명의 물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남가주에 있다 보면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 잘 알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내리면 그 다음 해에 정말 온 동네 꽃이 만발하고, 여러분 작년에도 꽃 구경 많이 가셨죠? 비가 많이 오니까 정말 꽃이 많았던 것처럼, 과일이 많이 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도가 넘쳐야, 기도가 풍성해져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도 꽃이 피고 잘 자라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약하면 어느 누구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이 아무리 풍성해도 씨앗이 없으면 과일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에 물이 풍성해야, 그래야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돈이잖아요.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사고 싶은 데 사고, 돈의 힘으로 세상은 움직이지만, 그러나 돈이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건 돈의 힘으로 할 수가 없죠. 권력을 가지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어느 순간 무너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무너지는 게 뭡니까? 그 돈과 권력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의 힘으로만이, 이 말씀과 기도만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만이 그곳에 행복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낫다.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이제 은혜를 받고 성경의 말씀에 푹 빠져서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읽는데 이 말씀이 부닥치면서 그때부터 이 말씀이 저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1장 20절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화살처럼 제 가슴에 와서 꽂혔어요. 사람이 이 성질 부리면 안 되는구나. 이 성질, 여러분 성질 절대 안 부리시죠? 성질 부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저도 20대 때니까 뭐 성질도 부릴 수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이 말씀이 확 부닥치면서 그 다음부터는 성질이 올라오다가도 쑥 내려가고 입으로까지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 말씀이 나를 붙잡으니까, 저도 감정 있는 사람이니까 때로 기분 나쁘기도 하고 화가 생기기도 하지만, 화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요점 와서는 그냥 쑥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 그 후부터 지난 40년 동안 제가 한 번도 입으로 화를 이게 성질을 부려본 적이 없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성질을 못 부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 40년 동안 제가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가끔 성질 부려. 사람인데 어떻게 성질 안 부려?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근데 한 번 성질 부렸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한 번 성질 부리면 다 그냥 물거품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질 부리는 거는 한 번도 안 돼. 절대 부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행복을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정말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 한번 성질 부리고 나면 그 다음에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매 주일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했지만 한 주도 마음이 상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정말 은혜 아닙니까? 30년 40년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한 주도 마음이 상해서 예배를 안 드려봤어요. 근데 그만큼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가능했던 것이죠. 제가 20대 때 그때 은혜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생각하다가,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는 누구보다도 더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청년 때,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하면서도 주일날은 새벽에 교회 갔어요. 5시에 교회 가죠. 그래서 교회 문은 항상 제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려야 되니까 마음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정말 특별한 결혼식 이런 거 아니면 사람을 안 만나요. 괜히 사람 만나다가 얘기하다 보면 또 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은 사람 안 만나. 그리고 또 심각한 교회 이야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주 초에 장로님들하고도 얘기할 때 주 초에 얘기하고, 부교육자도 얘기할 때도 주 초에 얘기하고, 목요일부터는 절대 심각한 얘기를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죠. 그러니까 매주일 한 주 한 주를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주일날 정말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또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게 정말 큰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데, 목사가 성질 부리고 있으면 그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뭐 설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이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설교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평안을 느낌으로 전달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주는 거니까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항상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편안하려면 첫째는 목사님이 편안해야죠. 그죠? 그리고 목회자가 행복해야, 그래야 성도들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모가 행복하지 못한데 자녀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자녀한테 잘해줘도 행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해주면 그 자녀들이 행복하겠냐고요. 아마 자녀들 그럴 거예요. 우리한테 잘해주지 말고 좀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아마 자녀들은 아마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잘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행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게 제가 항상 말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되는 사람은 목사다. 왜냐하면 목사는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풀타임으로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목회자의 삶인데, 아니 하나님과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행복하지 못하면 세상에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힘들게 일하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목사님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면서 다른 데서 행복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받아서, 그리고 그 행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이게 가장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인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해야 되는 게, 이게 여러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목사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은 그 목사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모님이, 그죠? 사모님이 두 번째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죠. 그죠? 가장 행복한 남자랑 사니까 사모님이 가장 행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행복한 아빠, 엄마를, 부모를 둔 목사님의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목사님으로 둔 교우들이 행복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곳은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세상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곳,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목회자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첫 단추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는 목회자가 행복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행복하지 못하고, 목회자와 함께 살아가는 사모님이 행복하지 못하고, 그 목회자의 자녀가 행복하지 못하고, 이게 다 지금 잘못된 게 첫 단추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목사님들은 하나님과 24시간 함께 하면서 왜 행복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뭐 잘못된 거냐? 목사님이 잘못된 거냐? 하나님이 안 보는 데서 목사님을 쥐어박아서 그러냐? 왜 목사님이 행복하지 못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분명히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이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지금 생각을 딴 데 두고 있으니까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사모님도 행복하지 못하고 목사님 자녀들도 행복하지 못하고 교회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Yes, I do.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하고,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모를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려고 하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행복을 주려고 뭐 항상 그게 저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이 내가 내 인생에 정장수 목사를 만난 게 축복이었구나, 이런 말을 듣게 하는 게 저는 제가 늘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 지었잖아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하나님이 책임을 지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행복을 찾아야만이 세상 앞에 온전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는 그렇게 뭐 잘하거나 능력 있는 목사는 아닙니다. 이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건 제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그렇지만 좋은 목사가 되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은사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설교를 잘하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은 어쩔 수 없지만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제일 먼저 항상 저 앞에 나오고, 또 예배 드릴 때도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을 위해서 늘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와 가까운 친구 목사님 중에서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30년 넘게 이제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근데 한번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저에게 자기랑 같이 좀 병원을 신방하자는 거예요. 자기 교우가 병원에 있는데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한 집사님이 그냥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돼서 목도 못 움직이고 그냥 침상에 누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20년 가까이 18년째 그렇게 그 병원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20년 가까이 이렇게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근데 또 내가 감동받은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이 18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부흥에 나가는 주 외에는 한 주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반드시 교회 그 병원에 가서 또 예배를 인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집에를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1년 동안은 매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나도 열심히 해 있어서는 누구한테 안 빠지는데 목사님은 저보다 한 수 위다고, 내가 이렇게 정말 존경스럽다고.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이분 좋은 목회자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냥 에브리 선데이 가서 이렇게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이 목사님이 한 영혼 놓고 20년 가까이 그렇게 케어하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선한 목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느니라. 그게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또 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선한 목자가 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목회자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도의 행복을 위해서,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정말 이 오렌지 한인교회가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정말 요즘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정말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고 사람들의 정신이 이상해져가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행복의 이 생명의 샘물이 넘쳐서 우리 이 지역 사회에 본유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성공과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미국에 오신 것이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찾으려고 오셨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성공과 행복이 있는 곳이 서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요. 그래서 서울에 가는 게 출세하는 거고, 서울에서 멀어지면 좌천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다 서울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다 지금 서울로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서울에서 행복을 찾으셨습니까? 못 찾았으니까 미국 왔겠죠. 미국 가서 또 다른 서울을 찾아보자.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 오셨고 또 오렌지 카운티에 오셔서 서울을 찾으시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서울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어디 가도 서울 없습니다. 진짜 서울은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찾고 싶어한 그 서울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서 다 서울을 찾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성숙해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정말 성숙하지 못하고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니까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참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벌병크에 사는데 한 4년 좀 넘었죠. 아들, 딸이 있는데요. 그냥 저희 집은 그냥 저희 집사람이 그냥 매주마다 마켓 봐가지고 하는 일이 반찬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게, 그게 저희 이제 엄마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얘들은 이제 반찬 떨어지면 뭐 없다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또 해다 갖다 주고, 딸과 아들은 4년 내내 그냥 맨날 반찬 해다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애들은 뭐 자기들 애들 기르고 직장 생활 바쁘니까 뭐 엄마 아빠한테는 필요하면 전화하지, 우리 딸은 뭐 강아지 어디 맡길 데 없으면 갖다 주고 그 외에는 별로 안 하고, 얘들도 자기의 생활 바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살아있어, 아마 그 정도는 알지 그 외에는 다 자기 생활에 이제 바쁜 거죠. 저는 그 우리 애들 모습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저럴 거다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믿음 좋은 것 같죠. 그냥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게 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 자녀들처럼 우리 부모님 지금 살아계셔 이 정도로 알고 있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늘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서울을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성숙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게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뭐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는 거, 그것도 예수님의 중요한 3대 사역이지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는 사역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죽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죄는 우리가 지고 책임은 예수님이 진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희생하는 그것이 제자도의 핵심이고 행복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그곳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오랜 아닌 교회가 이 놀라운 십자가 안에 있는 비밀과 행복을 찾고 누리시고 이 시대 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